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실패를 줄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실패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찬양했죠.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실패할 때마다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 여러분,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도하지 않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누군가는 말하죠. 실패가 숙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시도하지 않고 실패를 무기력하게 운명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패하지만 실패를 줄이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패를 줄이는 비결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줄이는 비결 우리가 알게 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상태 혹은 결과를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옛말에 수즉 다욕이라는 말이 있죠. 오래 살면 살수록 욕되는 일을 많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스승님, 그러면 이미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자 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큰 성공은 죽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복인가요? 여러분, 수많은 부자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탄 그 독 때문에 그것을 먹고 죽기도 하고 재물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세를 하는 게 복인가요? 존경받던 사람이 장관 후보가 됐는데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죄 저런 비리가 걸려서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출세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게 그렇다면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면 뭐 하죠? 자녀가 맨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을 빨리 유산으로 받아먹을까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참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현세적, 가시적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아담에게 선포하신 그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일지라도 건강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읽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할 때 말씀하는 이 복이 바로 아쉐르의 복, 또 헬라어로는 마타리오스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내면 깊은 곳의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크와 아세르의 복, 공통점이 뭘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저 멀리 그냥 아저씨 정도로만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즉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사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지만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이 시간 확신하십시오. 혹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더 많이 가져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될 친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겠죠? 두 가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죄와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죄와 교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죄와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을 삶의 원리로 두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고, 조언, 의논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논하고 세상을 짝으로 삼고 세상으로 쫓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고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는 그래서 언제나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 길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느새 내가 그 앞장서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란 태도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죄도 져본 사람이 더 잘 진다고 하죠. 사기도 쳐본 사람이 잘 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전에는 따라가면서 나 혼자만 죄를 졌다면 이제는 끌고 가면서 함께 죄를 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을 나누는 거죠. 공범들을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교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주동자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기에 돌려줘도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결국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뭐죠? 교만한 자라는 거죠. 교만의 특징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포되어지는데도 나는 언제나 합당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그 왕된 자리에서 이제는 쫓겨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복 없는 자, 죄와 교제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동사로 살펴볼 수 있죠. 쫓다, 서다, 앉다. 여러분,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죄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혹시 죄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혹시 오만한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뒤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사람. 내가 교회에 수천 번, 수만 번 나와도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나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나에게 말씀에 찔림이 주어졌을 때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응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찔림이 되어서 회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고 나는 부정했지만 나는 죄인이며 악인이며 오만한 자였구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와 교제하지 않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선포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직 뭘까요? 세상을 짝삼아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 생각만큼만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이 시편 1편의 핵심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 결혼하신 지 되게 오래됐죠. 옛날에는 선으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결혼식에 가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의 연애 세포를 좀 이렇게 깨워드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소망이 뭐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 특별히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만나도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집에 가면 피곤한데 전화기로 전화하면서 서로 모르게 막 잠이 들기도 하고,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들을 여러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천독 만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있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예요?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수면제가 된다?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밤에 성경책을 읽어요. 얼마나 잠을 주시는지. 수면제보다 나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기에 나는 읽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뭐라고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으로 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쭉, 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것도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어느덧 그 열심은 다 식어버리고, 아니 해도 욕을 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나 안 해. 사람의 노력으로는 열매가 안 맺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깊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내 손과 발의 행동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냇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뭐냐면 세상의 시냇가들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냇가가 마를지라도 또 다른 시냇가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용서의 은혜가, 그 시냇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시냇가가 마를 때가 분명히 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시냇가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시냇가, 사랑의 시냇가, 축복의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참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영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나의 얼굴에 비친 미소의 잎사귀를 보고, 나의 손과 발에 비치는 섬김의 잎사귀를 보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 이 단어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통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요셉은 사실 불통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줘야 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냥 너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돈 몇 푼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데, 억울해서 미쳐 죽을 것 같아야지 맞는데,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그냥 갈리고 갈려져야지 맞는데,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죠? 나의 주인에게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그것을 뿌리쳤을 뿐인데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눈에 비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행하냐가 아닙니다. 그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기에 나는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교제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기쁨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빼앗기셨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형통치 않은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죄와 교제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된 신분을 망각하고 군사들 장군에게 맡기고 전쟁을 하러 보냅니다. 왕이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할 일 없이 지붕 위를 걷다가 그만 샤워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되죠? 죄와 깊은 교제, 뭐요? 죄를 묵상하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된 자기의 충복인 장군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뭡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뭐죠? 참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책에 적혀있는 글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교제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것.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성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윗처럼 오늘 무너지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까지 범죄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다윗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죄의 용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뭘까요? 오늘이죠.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로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나의 숨결이 허락하지는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5절 6절에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악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게 그게 오늘 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안타까운 한국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할로윈 그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리막길에서 뒤에서 미니카 앞에서 넘어져서 150명 이상이 압살을 당하는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언제 주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 길이 주어졌습니다. 죄를 쫓아 교제하는 삶, 그 길과 또 여호와 한 분만을 아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길.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품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복된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가시며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셔서 내 지금 처한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기에 나로 형통케 하시는 그 복, 나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